네, 안녕하세요. 명절 시작이어서 그런지 찬양대가 원래도 잘하시지만 유난히 아주 목소리가 청아하게 아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번 연휴가 짧기 때문에 벌써 귀향길로 오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또 멀리 또 외지에서 이렇게 참석한 또 우리 식구들이 있어서 더 반가운 마음이 있습니다. 예,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미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소망 없이 어두운 가운데서 방황하며 마음속 가득히 불평과 불만으로 찬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알 수 없는 어두운 가운데 방황하던 저희들을 불러서 주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해주시며 또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든 삶이 천국의 영원한 영광과 연결될 수 있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 마음이 그 놀라운 은혜에 끼어 있어서 참으로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차고 걸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유혹과 죄의 권세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민족의 명절을 맞이하여 오고 가는 발걸음도 주님 지켜주셔서 아무런 사건, 사고 없이 잘 삶의 터전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있는 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전도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제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만 부탁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 설을 맞이해서 아마 그 고향으로 가신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명절이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성경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절기다. 그 절기라는 것이 영어로 페스티벌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잔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 잔치가 두 가지 종류의 잔치가 있다는 것을 잘 아시죠. 전도서 2장에 있는 것처럼 7장 2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처럼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그랬을 때 그 잔치는 세상적인 잔치죠. 대표적인 것이 아마 뭐 혼인잔치, 요즘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만은 환갑잔치 뭐 이런 식으로 그 즐거움은 나누면 배가 된다는 말처럼 함께
먹고 마시고 거기에는 풍성한 음식이 있고 또 흥을 돋구는 술이라는 것이 있고 세상 사람들은 다 잔치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또 다른 잔치가 있다는 거죠.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신령한 영적인 잔치가 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영적인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상 잔치가 마음속에서 끝나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주님으로 즐거워하는 것보다도 더 즐거워하는 그런 즐거움이 있다면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어떤 취미를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무언가 세상적인 것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 우리는 이미 경험을 했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명절 끝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잖아요. 명절 끝날 명절에 항상 즐거움에 취해 있을 때는 천국이니 지옥이니 그런 말이 전혀 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즐겁고 재미있는데 우리나라 그 추석을 상징하는 말이 있잖아요.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더도 필요 없고 뭐 천국도 필요 없고 이렇게 즐거운데 이게 천국이지 무슨 뭐 더 이상 즐거운 것이 어디 있느냐. 이쯤 되면 구원은 물 건너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세상 즐거움을 취해봐도 이게 결국은 헛되더라. 돈을 가졌을 때 그 돈이 주는 일시적인 즐거움도 금방 끝이 나고 사랑에 취해봐도 그 금방 미천이 드러나고 세상 것으로는 절대 진정한 만족이 없다는 그 세상 명절의 허무함을 아는 세상 명절이 내 마음속에서 내 인생 속에서 끝이 날 때 뭔가 진정한 신령한 영원한 것을 찾게 되고 그런 사람만이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자,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항상 기뻐하라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짜 잔치가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는 뭐 이런 세상 잔치가 우리 삶에 큰 영향을 주지 않지만 그러나 이제 그런 세상 잔치를 통해서도 자연스럽게 가족들끼리 만나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때 이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는다면 어떻습니까? 그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베푸는 잔치 자리가 되는 거니까 그것도 참 귀하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잔치라는 것을 간단하게 좀 생각해 보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어떤 이제 책에는 그 위에 제목이 붙어 있는데 1장 15절 위에 보면 그 제목이 믿음의 지혜를 위한 기도. 제 책에는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중보 기도입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의 내용인데 그런데 이게 이 기도뿐만 아니라 3장에 가면 또 기도가 있어요. 그 3장 14절부터 보면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자 이제 이렇게 쭉 여기서도 에베소 성도를 위한 기도가 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럼 무슨 기도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느냐. 그런데 내용을 보면 이제 그 내용 자체가 달라요. 1장의 기도 내용은 형제 자매들 각 개인을 위한 기도인 겁니다. 자, 그런데 3장에 있는 기도는
교회를 위한 기도라는 것을 그 내용을 읽어보면 알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건 3장에 다시 배울 테니까 그때 가서 자세히 배우도록 하고,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봅니다. 15절에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이를 인하여라는 말이 뭐예요? 이를 인하여 말은 앞에 있는 내용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은 지금까지 배운 것처럼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복에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다 참여를 한다는 겁니다. 그 모든 복은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그 구원을 받아야만 그 복에 참여를 하는데, 그 구원이라는 것이 단순하고 간단한 것이 아니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모든 지혜와 모든 능력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심혈을 쏟아부어서 이룬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 성부의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 구원을 계획을 하셨고 예수님은 그 계획을 이루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다 이루셨다는 것. 다 이루었다. 말이 쉬워서 다 이루는 것이지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벌거벗고 그 모든 수치와 그 모든 고통을 당함으로써 이루어졌다는 거야. 자, 그리고 성령의 하나님은 그것을 이 세상에 전파하는, 우리 개인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삼일체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쏟아부은 것이 바로 구원의 사업이다. 자, 그러면서 이를 인하여 이렇게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속의 섭리, 구원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이고 그까지 구원 마음만 먹으면 받으면 되지, 교회만 나가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 구원의 내용을 전혀 모르는 사람은 너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겠느냐 그런데 그 구원의 가치를 그렇게 쉽게 간단하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 구원은 아주 쉬운 것인데 문제는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을 완전히 낮추지 않으면 절대로 이 비밀이 깨달아질 수 없다는 것이잖아요. 자,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구속의 섭리를 위하여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15절, 16절은 전에 살펴봤기 때문에 넘어가고 17절부터 19절까지는 그 구원의 섭리를 개인이 깨닫도록 바울이 기도한 내용인데, 기도 내용이 4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자, 두 번째,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두 번째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를 간절히 기도했고, 세 번째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세 번째는 구원받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은 터전이죠. 가장 중요한 그 터전. 예를 들면 우리 삶의 터전이 흔들려 버린다. 그럼 이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자, 뭐 집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그 기업이라 그런데 뭐 나중에 배워야 되겠습니다만 거의 기업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His inheritance 그랬어요. His 하나님의 기업. 그러니까 그 기업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중요한 재산이다 그런 뜻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모로부터 유산을 물려받는데 예를 들면 유대인들 같으면 그 땅이 하나의 기업이었잖아요. 나중에 이제 그 살면서 재산이 늘어나면 모든 재산이 이제 기업인데 삶의 터전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 없이는 뭐 땅 없이 어떻게 농사를 짓겠으며 부모님에게 뭐 재산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양육하는 그 은혜를 공급받지 않고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이 없는 거잖아요. 자, 어쨌든 그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자, 세 번째는 그걸 기도했고, 네 번째는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그 19절은 앞에 수식어가 많이 붙어 있어도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식으로 중요한 좀 그 품사를 뽑아내서 읽으면 쉽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9절에는 바울 사도가 에베소 성도들 개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내용 가운데 마지막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요 네 가지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씩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 먼저는 17절입니다. 바울의 기도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앞에는 수식어고 뒤에 결론이 나와 있죠.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 알게 한다. 요 안다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뭘 오늘 우리 동대문교회 설교하는 사람이 담임 목사구나 그런 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안다는 것이 여러 가지 단계로 나와 있는데 이 특별히 구약 호세아서 보면 알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자, 그랬는데 일단 아는 것은 먼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있지만 성경에 구원이라는 것은 그 지식을 넘어서 어떻습니까? 마음속으로 아는 것을, 마음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집회 때 늘 듣는 말씀이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뭐냐면 먼저는 머리로 알고 그 다음에는 마음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깨닫는다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은 성경을 배우는 첫 번째 목적은 바로 영생, 천국에 들어가는 그 길을 깨닫는 것인데 그건 두 가지가 필요하다 그러죠. 하나는 뭐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두 번째는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자, 먼저 확실히 아는 건데 그 안다는 것 자체가 단순하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첫째는 지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면 두 번째는 어때요? 그게 마음속에 깨달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안다는 거예요. 본문에 줄 넣어놓으시고 골로새서 1장을 찾습니다. 몇 장 넘어가서 골로새서 1장 6절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여기에도 복음을 똑같이 들었는데
왜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느냐? 그 차이점을 아시죠? 어떤 사람은 그 복음에서 무언가를 깨달았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깨달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 이 교회에서는 이렇게 가르치는 거구나. 이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구나. 자, 이렇게 나무 일처럼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주 그런 예를 듭니다만은, 예를 들면 사과가 밑으로 떨어진다. 그거는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과학적인 법칙이고 진리입니다. 자, 그런데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똑같은 현상을 봤지만 아무런 깨달음이 없었어요. 뭐 마음으로 어떤 문제가 풀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아이작 뉴턴이라는 사람은 남들 다 아는 그런 단순한 지식에서 세계사를 완전히 바꾸는 어떤 진리를 깨달은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만류 인력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자, 저게 왜 공중으로 치솟을 수도 있고 옆으로 날아갈 수도 있는데 왜 100이면 100, 만이면 만 다 밑으로 떨어지는 것일까? 아, 바로 이 지구 중심으로 당기는 힘이 있구나. 아, 그렇다면 이 바닷물이 둥근 지구 위에 있는데도 한 방울도 안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그 원리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것이구나. 보세요. 뭔가 인간의 역사를 완전히 바꾸는 엄청난 과학 법칙을 하나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달았다는 말이 뭐예요? 먼저 마음속에 무슨 문제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뭐 깨달아지는 것이 무엇이 있어요? 저게 왜 저런 것일까? 굉장히 궁금한 무슨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을 알므로써 그 문제가 완전히 풀어졌다는 거잖아요. 자, 우리는 경험을 해서 압니다. 그 문제가 뭐예요? 죄의 문제였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어때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으면 창조의 목적이 있을 거고 그게 바로 천국과 지옥이라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문제가 찾아왔을 때 어때요? 그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간절히 노력했는데 내 어떤 노력으로도 되지 않았는데 어때요? 나의 노력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노력으로 그 죄 문제가 풀어지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풀어지는 것이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피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흘림으로써 아, 내 문제가, 내 죄가 그렇게 영원히 해결되었구나. 휴, 그러면 됐다. 자, 이것이 바로 깨달아진다. 어떤 문제가 해결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그냥 예수님이 뭐 내 죄를 다 지고 갔다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그거 지식적으로 아는 것 그걸 가지고 절대로 구원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알 것 같으면야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한 30초만 하면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예수님 피가 우리 죄를 영원히 사했습니다. 그것만 믿으세요. 그러면 다 구원받았다고 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무슨 조부무이라는 말이 왜 필요하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은 그건 어떤 말씀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두 가지, 안다는 것은 두 가지라는 겁니다. 먼저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지만 두 번째는 그게 마음속에 깨달아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문제가 찾아오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그런 영적인 지식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바로 그 영적인 지식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 봐요. 17절에 하나님을 안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 개개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바로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자, 안다는 것이 단순한 문제는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예레미야서를 봅니다. 31장. 예레미야 31장 33절부터 읽습니다. 구약 예레미야 31장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자, 이게도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마음에 기록한다. 머리로 단순하게 아는 것이 아닌 마음속에 기록한다. 믿어진다. 깨달아진다. 어떤 문제가 풀린다. 그 말이잖아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그래서 안다는 그 뒤에 결정적인 내용이 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걸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요한복음 7장 3절하고 다 같이 연결되는 말씀이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바로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마음속에 깨달아진다. 자, 그런 뜻이잖아요. 자, 그걸 생각하면서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자,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것 자체가 단순한 말이 아니고 그 안에 가장 중요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이 성경을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단순하게 뭐 지식적으로 알 것 같으면 뭘 이렇게 거창하게 하나님에 대해서도 수식어가 앞에 한참 붙었고 뒷부분에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지혜와 진짜 진정한 지혜, 계시라는 것은 뭐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계시란 말 많이 듣잖아요. 계룡산에 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했더니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런 허황한 사기꾼 같은 이야기 말고 계시라는 것은 열어서 보여준다는 이야기잖아요. 칠판에 뭘 잔뜩 적어놨는데 커튼으로 다 닫혀 있으면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계시라는 것은 열어서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 복음도 계시라는 것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먼저 이 죄의 문제가 찾아오고 그 죄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속에 깨달아지는데 이제 그 내용을 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가장 깊숙한 깊은 비밀은 전부 예수님을 통해서만 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는 꼭 예수님을 통하지 않아도 말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피조물을 통해서도 창조주 하나님은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사람이 지옥 가는 죄인이라는 거, 그건 만물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죠. 말씀을 통해서 알고, 그리고 그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기독교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어때요? 각 교파마다 뭐라 그래요? 교파마다 주특기가 다 다르다 그 말이에요. 어떤 교파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확실히 믿고 그거는 잘 증거하는 그런 교파들이 있습니다. 어때? 대표적인 것이 여호와 증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들이 만드는 발간하는 그런 파수꾼이라든지 뭐 이런 책을 보면 창조주에 대해서는 아주 성경을 인용해서까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뭐 정통교파라고 하는데도 창조주 하나님을 아주 강조하는 데는 많습니다. 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기도 내용도 거창하게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주 강조한 데는 많아요. 그런데 여호와 증인 같은 데 보십시오. 삼위일체를 완전히 부정해 버립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창조주가 될 수 있느냐? 어떻게 그 예수님이 그 인류의 하나님하고 맞먹을 수 있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제 예수님의 위치를 하나님 밑으로 완전히 집어넣어 버리는 겁니다. 자, 그런 성부의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하는 교파도 있고, 두 번째 예수님을 아주 강조하는 교파는 어떤 교파겠습니까? 복음주의자들입니다. 이 복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구원의 사역을 이루었다는 것은 많이 잘 교리적으로 잘 가르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것,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복음주의라는 것은 이 복음에 대해서는 아주 교리적으로 잘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강조하지 않아요. 그런 교파들도 많은 거잖아요. 예를 들면 사형리의 원리, CCC라는 한국대학생 선교협회 그 출신 손 좀 들어보세요. 평소에 관심 좀 가져요. 그 교리적으로는 잘 가르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가르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도 살아계시지 않는데 예수님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천국 지옥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무슨 왜 필요하냐고. 예수님은 죄의 문제, 즉 지옥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왔는데 지옥이 있다는 것을 올바르게 가르쳐주지 않는데 예수님이 왜 필요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모든 것이 완벽한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확실히 먼저 믿어지고, 그러면 이제 죄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 완벽하게 균형이 맞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어떤 교파는 말이에요, 이 성령을 굉장히 강조하는 교파, 오늘날 기독교의 추세가 대부분 그런 거잖아요. 워십을 한다, 기독교 방송을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참 찬송을 부르고 눈물을 흘리고 막 이렇게 흔들어대고 오순절 계통이 전 세계를 휩습니다. 어때요? 그건 성령을 아주 강조를 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 병 낫고 신비한 체험을 하고 환청을 듣고 환상을 보고 막 그 신비주의, 이건 주로 오순절 계통 성령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를 휩쓰고 있는 기독교의 한 전형적인 모습인 거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지 그런 것은 별로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지금 이렇게 신령한 교통을 하기 때문에 뭐가 보이고 뭐가 어떻고 그 감정적인 것을 아주 강조를 하잖아요. 보세요. 교회마다 그런 주특기가
있다는 거예요. 성부의 하나님을 아주 강조하는 교파, 성자의 하나님 예수님을 강조하는 교파, 복음을 아주 잘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천국 지옥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먼저 가르쳐 주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는 어떤 신비한 체험적인 것, 감정적인 것을 아주 호소하는 그런 교파. 어떻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은 삼위일체입니다. 그 세 분이 완전한 조화, 완벽한 균형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올바르게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한번 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올바로 알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먼저 예수님을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같이 봅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우리말 성경에는 해설을 하기가 조금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평범한 말씀이죠. 나를 본 자는 죽으리라고 했기 때문에 이 죄를 가진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 것은 성경 전체가 증명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셨느니라, 이렇게 보통 이해를 해요. 예수님은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다. 성육신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건 뭐예요? 예수님인데 나타내셨다. 영어성에 보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을 나타냈다, 그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은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데, 성부의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영이세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인간에게 나타내기, 보이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사람이 영이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올바르게 알 도리가 없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많은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자, 그건 하나의 교리지. 어때요? 그 하나님이 왜 사랑인지 우리가 어떻게 마음으로 알고 깨닫느냐, 그 말이에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신 거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셨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목숨을 다해 사랑한다 말만 하시고, 우리를 지옥에서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그 모든 피를 흘림으로써 우리 죄를 영원히 용서하지 않으면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절대로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마음속에 깨달아질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목숨을 다해서 사랑한다는 말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을 어떻게 사랑한 거예요? 이처럼이란 내용이 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려면 예수님을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면 다 알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100% 사람인 동시에 100%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인데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은 영광의 아버지라 그랬어요. 요 짧은 성경 한 구절 안에 성경 전체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에베소서가 가장 심오한 책이라는 것을 제가 주저넘게 이런 것을 깨달았네 할 입장은 아닙니다만은 정말 깊이 읽고 또 읽고 묵상을 해보면 이 성경 전체 요 에베소서 한 성경 안에 성경 전체가 있구나. 또 그 에베소서를 또 하나하나씩 알아보면 이 한 구절 안에 또 성경 전체가 녹아 있구나.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닫는 것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다 나타내 보인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로 고난을 상징을 하는데, 근데 결국은 또 뭐죠? 그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시고 난 다음에 부활의 영광을 다 경험을 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 본인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려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우리는 일치인 겁니다. 하나인 겁니다. 우리는 몸이고 예수님은 머리니까 머리가 영광을 받으면 어때요? 온몸도 함께 영광을 받는 거잖아요. 예수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 확실히 구원받았다면 우리 각 사람을 위한 거죠. 자,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최종적인 목적은 뭐죠? 영광도 함께 받기 위한 거잖아요. 고난을 통과하지 않는 영광은 없는 거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심으로 죄를 해결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부활에 들어가면 이제 전부 영광과 관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주제가 뭐예요? 이 성경을 요약을 하면 하나는 구원으로 요약할 수 있겠죠.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또 내용을 나누자면 하나는 뭐예요? 고난이고 하나는 영광이라는 겁니다. 손바닥과 손등은 전혀 다른 것이지만 이 두 개가 있어야만 동시에 있어야만 완전한 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않습니까? 예수님은 죽음으로 고난으로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 것으로 끝이 아니고 영원한 영광을 주시기 위한 거라는 것. 자, 그러니까 이 짧은 성경 안에 성경 전체가 내포되어 있는 것은 틀림이 없죠. 자, 다시 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내 보이신 하나님은 결국은 영광의 아버지다. 우리에게 구원뿐만 아니라 천국의 영원한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죠. 자, 그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한다.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것은 아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올바로 하기 위해서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읽어서 쉽게 들어서 얻는 것이 아니고 읽고 듣는 것 아주 필요하지만 최종적으로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자, 여기에도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것은 전부 예수님을 통해서 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자, 우리가 천한 죄인으로 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통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 입장에서도 말해요.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축복, 사랑, 비밀 모든 것도 전부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에게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도 전부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의로움, 그 의로움도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구속, 전부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데, 아까 좀 생각해 본 것처럼 그 예수님은 그렇게 강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창조주만 크게 보이는 것은 어때요? 예수님을 올바로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확실한 구원을 받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는 아주 조화롭게 균형이 잡혀서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동일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먼저 확실히 아셔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다, 그 말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을 어때요? 그 구원 하나, 구원이 가장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모든 것을 아는 키임에 틀림없지만 거기에 머무르러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자, 이제 정말 하나님을 올바라는 키를 하나 가졌으니까 그 키를 사용을 해서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완전 착각입니다. 고린도전서 폈으니까 2장도 한번 보죠. 2장 6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의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한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같이 봅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자, 우리가 짧은 시간 안에 이 모든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이런 성경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 무한하고 거룩한 영원하신 하나님을 올바르게 온전히 알 수 있는 그런 키는 반드시 가졌다는 겁니다. 그 첫 단추는 바로 죄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몰라도 천국 간 데는 문제 없지 않느냐, 그런 유치한 그런 어린아이 같은 생각에서는 반드시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7절부터 제가 읽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러분, 바울이 이 말씀을 할 때는 구원을 받기 전입니까? 받은 후입니까? 벌써 마음은 전부 다 고향으로 가 계신 모양이다. 오늘따라 저 목사가 눈치 없이 저게 설교를 길게 할까 빨리빨리 끝내야 되는데 점심도 없는데 이쯤 되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비밀을 못 깨닫는 거예요. 비밀이라는 것이 뭐예요? 숨겨놓은 거잖아요. 계시라는 것도 열어서 보여준다는, 숨겨놨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가장 쉬운 예가 보물찾기라고 할 수 있죠. 그 보물을 숨겨놓는, 주체 측에서 숨겨놓은 것은 못 찾으라고 숨겨놓는 거예요. 조금만 노력하면, 돌 하나 뒤집어 보면, 나뭇가지 좀 위에 발만 좀 들어보면 찾기 쉽도록 숨겨놓은 거야. 이쪽 함도 안 해본 모양이에요, 진짜. 근데 아주 쉬운데 아니 꽁꽁 숨겨가지고 못 찾을 것 같으면 아예 처음부터 게임을 시작을 하지 말지. 아주 쉬운데 조금만 노력하면 찾게끔 되어 있는데 어때요? 문제는 뭐죠? 무관심하면 아무런 소용없다는 거예요. 저 돌 귀찮아서 안 할란다. 자, 이런 식으로 말해요. 뭘 유치하게 이런 게임을 누가 이런 걸 기획을 했냐. 자, 이런 식으로 비판적으로 마음을 가지면 아무런 지천에 널려 있어도 말이에요. 자기가 찾지 않으면 찾을 수 없는 거잖아요. 찾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들어보면 구원은 아주 쉽게끔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찾을 마음이 없으면 그건 자기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다른 세계의 이야기인 거예요. 문제는 얼마나 그게 불행한 일이잖아요. 그 하나님께 대해서 무관심한 것이 자기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유일한 요소가 되니까 엄청난 건데, 여러분, 그게 우리는 구원을 받기 때문에 나는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항상 어린아이 같은 유치한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 예수님 피가 내 죄를 영원히 사했다, 거기에만 머무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깜깜한 거예요.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엄청난 구원의 계획,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영광은 다 놓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바울 사도의 이런 마음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도 조금 절박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기 전에 정말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했던 마음처럼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도 주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야. 알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그게 구원 때뿐만 아니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그런 마음이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바울 사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내가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이라는 것이 뭐예요? 쓰레기뜸이다 그 말입니다. 어떤 성경에는 뭐 제가 번역하기가 아주 거북합니다만은 하여튼 뒤로 만들어내는 배설물이라는 거야. 자,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볼 때는 이 세상 것하고 영원한 천국의 상급하고는 이거 하나는 똥이고 하나는 정말 영광스러운 보화다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가지시기를 원하는 마음이고 그런 사람 마음속에 뭔가 깨달아지고 뭔가 보이는 것이지 그저 눈만 뜨면 아이고 그거는 뭐 벌써 받았고 천국은 따다 놓은 당상인데 그래도 몸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뭔가 좀 이 세상이 재밌고 즐겁고 뭐 이 세상 만족을 찾아버리면 그 눈이 다 가려져 버린다는 겁니다.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요 바위만 뒤집으면 돈이 1,000억이 들었는데 어때요? 진짜로 세상 돈이라면 눈에 불이 번쩍번쩍 할 텐데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상급이 그래 1,000억하고 비교하겠냐고. 그런데 심드렁하다는 거야. 세상 것이 더 크게 보이면 절대로 깨달아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혜와 계시다. 자, 이런 것이 틀림없이 신령한 것인데 문제는 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에 밝으면 이런 것이 깨달아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 시편을 한번 봅니다. 시편 119편 시편 119편 18절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자, 이 구약 때 다윗도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의 기이한 것, 그 신령한 것, 영원한 것, 완전한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27절도 나로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사를 묵상하리이다. 깨닫게 해달라.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도 그 주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깨달았습니다. 깨달았을 때 아무에게나 깨닫는 것이 아니고 아무에게 계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비밀이라는 것은 숨겨놨는데 찾고자 하는 정말 영적인 갈급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잖아요. 골로새서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24절 이하입니다. 24절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곧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보세요. 바울 사도는 많은 말씀을 동원해서 예수님은 바로 비밀이라고 거듭거듭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심상하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이라는 것을 믿지 않으니까 그 예수 믿는다는 것을 아주 단순한 지식으로만 생각하고 더 큰 문제는 구원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고 나면 구원만 받고 나면 예수 믿어서 다 아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는 그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전에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 버렸다 그랬는데 우리는 자 그런 말씀은 그냥 바울이 하는 좀 과격하게 이야기하자면 좀 헛소리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자신은 아유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가면 됐지 뭘 그렇게 야단스럽게 이런 이야기는 그냥 말의 향연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참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주님 앞에 가면 야 내가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살았을까. 그 엄청난 보화를 상급을 쌓을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끊임없이 지속했건만 내가 조금만 물질이라는 바위만 걷어버렸더라면 그 세상이라는 쾌락이라는 그 나뭇가지만 조금 버렸더라면 그 뒤에 이렇게 엄청난 보화가 숨겨져 있었건만 왜 내가 그때 그걸 찾지 않았을까.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막 그때 그 주식에 좀 투자만 했더라면 그때 그 아파트 그것만 잡았더라면 이런 인간들하고 도대체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이 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너무 이 말씀과 동떨어진 삶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쯤으로 이렇게 정리하죠. 정리하겠습니다. 안다는 거. 잠언 2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2장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4절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자 이게도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찾으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말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구원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영원한 상급이 여러분 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는 보세요. 눈을 들어서 보면 우리보다 더 배운 사람, 더 가진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많지만은 이 땅에서 우리가 뭐 순서적으로 세상적인 순서적으로 매긴다면 80억 중에 한 몇 번쯤 될 것 같습니까? 뭐 어떤 사람은 뭐 내 뒤에 있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정도로 전부 다 나보다 돈이 많아도 나보다 많고 배워도 나보다 더 배웠고 뭐 사회적 지위도 나보다 많고 그런 사람이 뭐 무수하게 도대체 순서가 안 바뀔 것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것이고 주님 오실 때가 너무나도 가깝다는 걸 잘 알잖아요. 오늘날 세상 되어져간 보십시오. 야, 사람들이 그만큼 전쟁을 치르고 전쟁의 폐해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그렇게 경험을 했으면서도 저 중국이라는 나라는 뭐 대만을 못 집어 삼켜가지고 뭐 27년도까지는 뭐 반드시 뭐 되찾겠다는 저런 나라도 있고 이 윗동네 그 친구는 나이도 어린 녀석이라고 하면 또 이것도 누가 잡아갈 사람이 있을라. 그 애가 말이에요. 저렇게 뭐 툭하면 뭐 끝장낸다고. 진짜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예를 들면 이 지구는 우리가 코로나 때 경험한 것처럼 다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어느 하나로 독립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어느 한쪽 예를 들면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다고 봐봐요. 그러면 미국의 모든 주력이 그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쪽에서 넘어오면 누가 우리를 다 지켜줄 거냐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아슬아슬한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고향을 방문했다가 우리 선배 한 사람이 잠깐 방문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서 만났습니다. 여기 어디 저 수원 옆에 광교에 산다고 하더라고. 그 어떤 뭐죠, 공기업에 상당한 임원도 지냈고 상당히 많은 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다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그 한국의 정세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게 김정은이가 직접 치러 내려온 것보다는 훨씬 더 위험한 것이 중국과 대만과의 관계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늘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뭐 세상적으로는 맞는 이야기는 틀림없는데 성경을 모르니까 정말 참 안타까운 마음을 참 이렇게 많이 느꼈는데 어쨌든 간에 그 조금 관심을 가지면 얼마나 아슬아슬하고 위험하다는 거. 중동에 저기 이란하고 미국하고 이제 진짜 붙으면 그 어떻게 되겠냐고. 온 세계가 전부 전쟁의 화염 속으로 뛰어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때 북한에서 잽싸게 치러 들어오면 어떡할 거냐고. 자,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압니다. 주님이 지켜주시는 한 그런 일은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 이 복음이 전혀 없다는 걸 알지만 그건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영원한 천국의 영원한 상급과 연결되는 삶을 내가 어떻게 찾을 거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별로 관심 있으시죠? 괜히 저 혼자 흥분하는 것 같아. 나 혼자 못하면 나만 잘하면 될 텐데 어떤 많은 분들이 아이고 목사님만 잘하면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정답인 것 같아. 자, 어쨌든 간에 성경은 거듭 비밀이다, 계시다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뭐 비밀이 뭔지 계시가 뭔지 전에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이긴다는 것이 그게 지금 내 삶과 아무런 관계가 없이 덜렁덜렁 살아간다면 그 아는 지식도 참 한심한 일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자, 어쨌든 이 말씀을 잠깐만 설명을 드리자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찾는다는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은요 항상 전쟁에 시달렸잖아요. 그럼 전쟁이 나면 말이에요, 아수르가 쳐들어온다, 바벨론이 쳐들어온다, 전쟁이 일어나면 그 가지고 있는 돈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뭐 부동산이야 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은 금부치를 가지고 귀한 보물을 가지고 그걸 들고 어디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 뭐 금괴짝을 메고 돌아다닐 겁니까? 이제 뭐 표적이 되기 십상이겠죠. 어떻게 하냐? 자기 밭에 숨긴다는 겁니다. 숨길 때 어떻게 숨기겠어요? 찾기 쉽게 살짝만 덮어놓는다. 그런 바보가 없죠. 깊이 아무도 보지 않는 밤중에 가서 깊이 땅을 파고 묻어놓는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돌아와서 이제 그 캐내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가끔씩 피난을 갔다가 못 돌아오고 거기에서 죽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면 좋아요? 이게 이제 주인 없는 보물이 된 거잖아요. 그럼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돌아와 가지고 이 주인이 틀림없이 저 사람이 엄청난 보물을 갖고 있는데 죽었다 그 말이에요. 이제 주인 없는 보물은 여기 있는데 어딘지 아무도 모르고 있죠. 주인만이 숨겨놨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찾으려고 깊이 파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기록에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로 거의 이런 똑같은 일인데 장소가 어디냐면 강화도라는 거예요. 근데 책에는 그랬는데 강화도 출신 분에게 제가 물어보는데 그거 잘 못 들어봤다고요. 자, 어쨌든 간에 자, 이제 성경은 그런 문화를 배경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보화를 지혜와 하나님이 감춰놓은 지식을 계시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찾는 사람에게 열리는 것이지 깊이 찾는 사람
묵상하는 사람에게, 생각해보는 사람에게 열리는 것이지, 몇 센치 파보고 이거 안 나는 모양이다 그래가지고 백날 해봐야 소용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도 전심으로 찾고 찾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조금 고민하다가 몇 번 들어봐야 이거 안 되겠다, 무슨 말인지 취미 없다, 자 그런 사람 말이에요. 성경 강연회를 일주일 동안 끝까지 들으면 돈이 한 1,000억 생긴다 그러면 1,000억이 뭐 필요하겠어요. 죄송합니다. 스케일이 큰 것 같다. 자, 1,000억 생긴다 그러면 눈에 불이 번쩍번쩍 할 텐데, 천국 간다 그러면 이거 취미하고 허황한 이야기처럼, 이러니까 이게 들어도 내 것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만 어리석다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은 우리는 어때요? 정말 천국의 영광을 위해서,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느냐, 아니면 천국에 가는 것으로 구원으로서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자, 조금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1장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17절은 제가 부족하지만 간단하게 안다는 것이 단순하게 생각할 부분이 아니고 정말 찾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찾아야 된다는 것을, 그런 마음 속에 이제 우리가 구원이 열렸던 것처럼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육간의 모든 은혜가 열린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18절에는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자, 두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우선 자 이제 소망을 다 일일이 다 찾자면 얼마나 내용이 방대할 테니까 간단하게 요 오늘 문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푸는 요소가, 내용이 키가 15절에 이를 인하여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는 첫 번째 키는 바로 구원이라는 거니까 이제 거기에만 조금 국한시켜서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것은 어때요? 완전한 구원을 1차적으로 이야기하죠. 확실한 구원.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진짜 소망은 이 세상에 무슨 허황한 소망이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질 때 우리는 천국 간다는 확실한 믿음이 오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바로 영원한 천국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한 구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8장에도 봅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자, 그래서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눈을 밝히사 그 소망,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이 마음속에 1차적으로 깨달아져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시 에베소서를 돌아갑니다. 18절에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구원의 확신이 오고, 또 하나는 요 문맥상으로 보면 이 에베소 전체가 뭐예요? 교회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눈을 밝히사 교회를 깨달을 수 있도록, 에베소서 5장입니다. 27절에 27절 (26절부터) 있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일단은 구원이 해당되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에베소서는 바울의 간절한 기도로 시작됩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각 개인이 마음 눈이 밝아져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 확실한 구원뿐만 아니라 교회가 얼마나 엄청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기도로 하는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마음 눈을 밝힌다는 것을 그 다음에 자 이제 뒤에 나오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자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좀 충분히 생각을 해보시고 오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즐거운 명절 되시고 오고 가는 발걸음 그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친히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지고 내가 받아야 될 그 수욕과 고통을 대신 다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구원이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그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육간의 축복이 이 성경을 통하여 무수히 많이 제공이 되었지만 우리 마음 눈이 어두워서 오직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것, 육신적인 것만을 쫓음으로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깨닫지 못한 비밀이 얼마나 많지 않은가 깊이 자책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참으로 구원을 받았을 때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럴 때 그 옛날 바울이 누리고 경험했던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우리도 경험을 하고 찬송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설을 맞이하여 오고 오는 발걸음 주님 늘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가족들과 함께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 천국의 잔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